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은 느헤미야 1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쭉 읽었던 내용들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겠다 하는 그런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들의 내적인 신앙을 재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1장 그리고 12장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완공을 하고 거기에 다시 새롭게 정착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소개해 주는데, 새롭게 정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이번 11장에서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읽어가게 되는 12장의 내용에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봉헌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먼저 앞부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 백성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구분이 되는가, 그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의무적으로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완공이 되기는 했지만 그 예루살렘은 아직 가옥도 건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공격받을 수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지도자들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잘 지켜나가고 하는 일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백성들 중에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도록 하고, 그 다음 나머지 10분의 9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거주하게 합니다. 제비를 뽑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결정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안에 거주할 사람, 바깥에 거주할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자원하는 사람들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오랫도록 생활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기대와 꿈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생활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한 그런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황폐했던 곳들을,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까지 얼마나 많은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겪어왔는지 몰라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을 다 완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에 다시 거주하게 된다고 할 때는 만만치 않은 여러 삶의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여전히 언제든지 대적자들이 공격해 올 수 있다고 하는 위협이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나름대로 이제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 주변에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잡아 놓았는데 또다시 자신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치 개척자 정신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에 자리를 잡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을 때 다른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만만치 않은 새로운 삶을 또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편안하고 좋은 곳이라기보다는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또다시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잡아가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 2절 말씀에서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다른 사람들의 목록이 쭉 소개되는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두 지파가 앞장서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해당이 됩니다. 이들은 옛적에 두 분열 나라로 있게 될 때 대표적인 지파들로 있었죠. 남유다 쪽에는 이 베냐민과 유다 자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패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도 자신들이 우선적인 책임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시 재건하겠다. 이곳에 우리가 정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 앞장서게 된 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기반을 다시 잡아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 목록이 이제 우리가 읽은 이 9절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3절로부터 9절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먼저 4절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 중에 베르스 자손 아다야 그리고 5절에 보면 마세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거기에 거주하게 된 백성들의 총수가 468명이고 이들이 다 용사였다라고 소개합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공격이 있게 될 때 그 공격을 잘 대비하는 그런 용사들 중심으로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것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7절로부터 보면 베냐민 자손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베냐민 자손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이 책임을 가지고 그것을 먼저 잘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를 갖고 그곳에 거주할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수가 7절에 보니까 928명 정도가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쭉 이하에 주어진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중에서 거주하게 되는 사람들의 쭉 목록들 그게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리고 역시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구체적인 명록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성을 지키는 문지기들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의 출입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약 172명 정도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나머지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이런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유다 모든 성읍에 두루 퍼져서 그곳에 거주하게 된다. 이렇게 쭉 소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정착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 11장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봤을 때는 낯선 이름들이 대부분이 있죠. 우리 상황이 떠나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낯설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삶의 기반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곳에 먼저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선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걸 통해서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명처럼 감당하는 이 사명감, 그리고 책임감이 분명히 필요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새롭게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다져가면서 신앙을 세워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갖고 그 어려운 길들을 선택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고 마치 저주 같아 보이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마침내 복된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19 상황들이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우리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공경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잘 다져가고 또 신앙의 자리를 잘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신앙이 더 멀어져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변화의 시점 아래 우리가 놓여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먼 곳을 떠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찾아와 이곳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쌓는 이 일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기반을 잡아가겠다고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서 결단하고 살게 되었던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이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책임을 잘 감당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신앙의 재건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생각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 꿈을 갖고 마침내 이곳에 돌아오지만 돌아와서도 녹록지 않은 여러 많은 역경과 시련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 예루살렘의 성을 쌓는 그 많은 일들까지 참 많은 어려움들 중에도 또 잘 감당한 그 백성들 이제 새롭게 정착하는 삶을 위해서 또다시 그들의 개척자 정신을 발휘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겪어가면서 저희들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 앞에 재건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잘 다져가는 일들을 잘 감당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며 나온 모든 심령들 용납해 주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